오늘 저는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려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려면, 두려움을 이기려면. 내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매일같이 지금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서 당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강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사람이니까 질병이 두렵고, 사람이니까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최고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은 성경의 어느 인물보다도 용기 100배 한 사람, 여기에 백전백승한 사람, 모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이끈 사람, 이스라엘이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세계 최대의 그러한 국가로서, 그 기관으로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고, 배짱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전쟁의 영웅이고, 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의 표징이 되는 사람인데, 이런 다윗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갈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 이 다윗의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두려움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가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다윗은 죽음의 두려움이 왔을 때, 무덤으로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하고 마음이 그냥 걱정이 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울 때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해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도해야 삶에 의욕이 생기고, 기도해야 환경을 이기게 되고, 기도해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첫째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요? 회개 기도. 우리 코로나19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습니다. 동물들을 서로 간에 해서 사자하고 그 다음에 호랑이하고 교배시켜서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이상한 족속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애를 가졌으면 그 애를 잘 길러야 되는데 그 애를 갖다 유산시키고 그리고 뱃속에서 지워버리는 이러한 죄를 우리는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그런 그 앞세워서
의료 기술을 앞세워서 감히 우리가 대신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오르려고 하는 교만과 오만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노래마다 어떤 여자 가수는, 미국 가수는 노래 부를 때마다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를 불러서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게 만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전 인류가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상을 아뢰고 하나님의 선체를 구해야 우리 인류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 회개 기도예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말씀 2절입니다.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하나님, 저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를 벌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 뭐예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눈앞에 의롭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이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했지만 나를 심판하지 말고 벌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누가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의 인생 중에 사람들 중에 있겠나이까라고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두 번째, 두려움이 왔을 때 그는 마음의 치료를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의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내 속사람이 속에서 상하며 상처 있고 병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사오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너무나도 참담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깨끗해야 육신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건해야 이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육신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육신도 어두워요.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료받아야 될 것은 육체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으면 내 육신은 자동적으로 건강해지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따라할까요?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소서. 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속사람이 피곤하면 육도 피곤하고, 속사람이 더러우면 육체도 더럽고, 속사람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대로 두면 내 영이 죽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기 전에 속히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 제발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 오셔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얼굴을 보고 내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무덤에 내려가는 것 자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서 인생을 살 수가 없나이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삶이 피곤하십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쳐 있습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두렵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문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죽음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환경이 새롭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뭐냐 이 말이죠. 기도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대답할 수 있어요. 기도는 첫째,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면 피스투어라는 말인데 맡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맡기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맡기면은 여러분 평안함이 있습니다. 맡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손에 지금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되고 두려운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다 맡겨놨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뭐냐? 내 능력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이유예요.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내가 내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삶이 기도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답답하니까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무서우니까 기도해야죠. 길이 안 보이니까 기도해야지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삶의 힘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다윗은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기도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야 돼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하면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기도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려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잘 놀다가도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굴 찾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떤 게임하는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 어렸을 때는 맨 흙바닥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옆 동네로 갔다가 옆 동네에서 놀다가 다시 그 옆 동네로 갔다가 그러다가 해가 지면은 그 다음에 어둑어둑해지면 갑자기 애들이 무서워합니다. 나 집에 갈래. 엄마 아빠한테 갈래. 하나 둘씩 집으로 갑니다. 왜? 어두워지니까 무서워지고 그리고 두려워집니다. 그럼 누굴 찾느냐? 자기 엄마를 찾고 자기 아빠를 찾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번개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삶의 평안함이 있고 안정이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습니까?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기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지고 모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안정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 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펴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편다고 안 그랬어요. 이 다윗이 힘들 때, 다윗이 불안할 때, 다윗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에게 펴나이다, 내 손을 펴나이다 안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울 때 사람에게 손을 펴지 마세요. 왜? 그 사람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자기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펴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인들 어떻게 도와주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불안하고 자기도 두렵고 자기도 연약하고 모두가 연약한 사람인데 그 연약한 사람에게 손을 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무덤에 내려갈까 봐 두려워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손을 펴나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손 펴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마른 땅,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마른 땅, 가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 땅이 정말 짝짝 갈라지는 그 상태에서 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갈급한 마음 가지고 마른 땅같이 빗방울 하나를 원하는 것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나이다.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가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예배고,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보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가 아니겠어요?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때는 절대 사람에게 손을 펴지 말고 하나님께 손을 펴세요. 여러분이 두려울 때는 절대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가볼까요? 잘 읽어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보세요,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연약해. 나도 부족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부족해요. 나도 두렵지만은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두려워. 그런데 그런 귀인들, 그런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한테 우리는 손을 펴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손을 펴고 그분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평안함이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갖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희망이 넘쳐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은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을 하는 동안 여러분 슬픈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이 찬양을 부르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평안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괴롭고 힘든데 세상 노래를 부르면 더 힘들고 고달퍼.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종찬 씨라고. 당신도 울고 있네요. 그 노래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참 곡이요, 아주 그냥 감미로워요. 요즘 곡하고 달라. 왜 전화 안 하니? 이렇게 전화 안 해도 되니?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이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이런 노래하고는 전혀 달라. 옛날 노래들은 조금 가사에 어떤 뭐가 와닿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냥 요즘에 트롯이 막 대세인데, 저는 트롯 미안하지만 별로 와닿질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장르가 있다면 저는 이제 발라드라는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조용하고 부드럽고 음미할 수 있는 그러한 감성을 두드리는 그 발라드풍을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김종찬 씨가 당신도 울고 있네요, 뭐 내가 그랬듯이, 뭘 보고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둥. 근데 가사는 너무 슬퍼요. 뭐 그냥 이렇게 지금도 당신을 이렇게 그리워한다고. 그러니까 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처음에는 못 모르고 따라 부르다가 나중에 부르면 부를수록 슬프더라고. 그래서 안 부르기로 했어요. 왜 내가 울어야 되고, 우리 집사람하고 헤어진 것도 아닌데 뭘 이런 거 갖다가 슬퍼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안 부르기로 했는데, 그 김종찬 씨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세상에 그분이 멋있는 게 뭐냐면, 가수 출신의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집회로 와가지고, 왜 그분을 부르느냐 하면은 그분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설교는 다른 목사님들이 훨씬 잘하는데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도하려고 그 가수를 보러 오라고 해서 이분들을 초청하는데, 다른 가수들은 오면 옛날에 한가닥 했던 거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그 유행가를 강대상에서 그냥 몇 곡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증을 해요. 근데 나는 이 김종찬 씨를 너무나도 내가 좋게 본 거는, 당신도 울고 있네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그런 노래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그런 노래 하실 거냐고 내가 물었어요.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신학을 공부를 하고 나중에 뒤늦게나마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저는 가요를 부르질 않습니다. 제 인기곡들 저한테 불러달라고 하는데 어느 교회 가도 부르질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제가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하면서 춤추고 그러고 나서는 당신도 울고 있네요 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난 그분 이거라고 봅니다. 최고입니다. 다른 가수들은 별 나이트클럽에 가서도, 교회에서도 간증하다가 나이트클럽 가다가 술집에서도 노래 불러주고, 한강변에 미사리에서 옛날에도 보니까 불러주는 사람 많고 별난 것이 다 있는데, 이분은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는 세상 노래 딱 끊었어요. 여러분, 세상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더 슬픔이 더 젖어 있고, 그리고 아픔이 더 아파져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결혼한 사람, 젊은 청년이 결혼을 딱 해가지고, 자기야, 우리 악기 하나 배우자. 그래가지고 둘이 배우러 갔어. 뭘 배우러 갔느냐? 기타 배우러 갔어요. 기타 배우러서 A 마이너스 무슨 뭐 그냥 D 마이너스 뭐 해가지고 이런 걸 막 뭐 G 코드, E 코드 해가면서 이 작곡에서 하다가, 제일 처음에 배운 곡이 뭐냐면 둘이 가서 이별이란 노래예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뭐 그러면서 이별이라는 슬픈 노래를 6개월 동안을 연습해서 그게 딱 완성이 돼서 노래 부를만 할 때 둘이 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이게 노랫말도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농담이라도 빌어먹을 놈아, 깡통 찰 놈아, 병들어 죽을 놈아 뭐 이러지 말아요. 절대 애들한테 그런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손조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왜? 부모들이 자꾸 그런 소리만 했으니까. 병들어 죽어, 빌어먹어, 가난해, 힘들은 건 자꾸 말로 저주라니까. 이제부터는 야단을 쳐도 예이 대통령 될 녀석아, 예이, 글쎄 대통령 국회의원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예이 CEO 될 녀석아, 예이 부자 될 녀석아, 이렇게 야단을 치더라도 축복하면서 쳐야지. 옛날 부모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찬양을 하는 순간에 사울 왕에게 들어있던 악신이 다시 그 비파를 켜고 찬양할 때 악신이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쫓겨나고, 질병이 쫓겨나고, 슬픔이 쫓겨나고, 찬양을 통하여 모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 확신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위로를 받고 새 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자유와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이 넘쳐나죠.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그동안에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정말 이제는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기적이 있고,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평안함이 있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언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부탁한다. 정말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어떻게 하라?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물로 드려요? 죽은 제물이라고 안 써 있어요. 무슨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가지고 오면은 씻고 나서 깨끗게 하고 흠 없는 것만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는 털을 뽑고, 그리고 나서는 각을 뜨고 해서 그 짐승을, 제물을 죽인 다음에 오장육부를 다 긁어내고, 내장을 긁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방법으로 화목제, 무슨 번제 등을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다른 거는 죽은 짐승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의 1절은 너희 몸을 죽은 제물로 드려라 그랬으면 우리 큰일 나. 죽여서 드려야죠. 죽여서. 근데 감사하게 해서 죽은 제물로 드리지 말고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직장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자로 내 살아있는 이 삶이 드려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매일같이 우리 삶은 평안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안전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작.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 뉴스를 보면 두렵잖아요. 아침에 제가 설교 2부 예배 나오기 전에 뉴스를 듣고 나왔어요. 설교 전에 듣고 나왔는데 오늘도 뭐 확진자가 뭐 1000명이 넘었고 어제도 넘었고 지금 연 3일째 계속 1000명 이상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위태롭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 방송 저 방송 다 뉴스마다 전부 다 어렵다는 얘기, 확진자가 많다는 얘기, 4단계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 인간인지라 저도 목사인 저도 자꾸 방송을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유 큰일 났네, 문제가 심각하네, 이 민족 어떡하나, 인류가 이러다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이게 문제라 델타 바이러스 하더니 델타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 델타 바이러스가 또 변이를 다시 또 일으켜 가지고 델타 바이러스 플러스라고 또 플러스라고 거기다 붙여놓고 또 다른 변이가 플러스에서 나오면 인류는 어떻게 살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목사인 저도 그 방송을 여기저기 어제 오늘 아침 매 시간마다 뉴스를 들어보면 안 틀 수가 없잖아요. 들어보면 목사인 저도 불안한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고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번 볼까요? 아침에, 언제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어떻게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보세요, 다윗은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모든 것 시작하기 전에, 바로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저녁이 아니고 아침에 나에게 뭘 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내 다닐 길, 하루 종일 살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눈 뜨자마자 아무 의식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삶의 길이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정하고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길목은 열릴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온수와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으로 평안해집니다. 아침에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으로 하루 종일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삶의 길을 바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것을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삶도 재창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거 왜 못하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 삶이 새롭게 창조될 것이고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치료되어지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19편 116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죽지 아니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소망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소망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알라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삶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귀신이 사라지고 물러가고 가난도 사라지고 물러가고 질병도 사라지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공평한 땅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렵습니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낙심하고 좌절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 끝났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불안을 주지만 주님은 잠들었어, 죽은 게 아니야, 다시 깨어날 거야, 눈 뜰 거야, 잠들었잖아, 죽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서 질려서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어깨 펴고 여러분 자신 있게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냈어요.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첫째 뭐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예배 드려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오늘부터 천국 갈 때까지 두려움을 모르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